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 21년 전에 이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와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여정을 잘 이겨내면서 예배당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 계셨던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열망, 그런 것들이 가득한 느낌을 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제 속에 항상 이 강단과 그때의 그 열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돼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과 또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신 것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선교지에 있는 모든 한국인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의 교회만한 교회가 없다.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교지의 한인교회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제가 볼 때는 주님의 교회를 능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목사님에게 은퇴하기 전에 이 책을 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선교지 교회들이 어떤 사역을 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내라. 아주 제가 푸시를 많이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는 거 제가 볼 때 세계 한인교회 중에 가장 잘하는 성가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적 그 지식이 많아서, 물론 김할 목사님은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좀 뒤떨어지는 분인데 목사님을 닮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신 성가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교회를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런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신천지 세미나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기에서 교육부장으로 오랫동안 신천지의 모든 이론을 뒷받침한 그 목사님이 나와서 목회자들을 위하여 서울에서 세미나 하는 데를 제가 참석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은 이단의 밥들입니다. 쇼크를 받잖아요. 기성교회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나왔잖아요. 다 그 계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그 에너지가 방전된 배터리처럼 살게 된다. 또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일,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일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크리스천이다. 또 하나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나의 의지와 선택인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나로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틀을 벗어나면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성숙해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기본적으로 나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험한 세상, 인도네시아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6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어쩌다 한번 한국에 가면 목사님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항상 이런 걸 질문해요. 그냥 외국에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또 개인과 가정과 일과 때로는 교회 안에 뜻하지 않은 고난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 고난을 내 능력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직면하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요즘 세상은 저희가 어릴 때보다 시험이 훨씬 많아요. 사탄의 유혹이 훨씬 많잖아요. 어디 계단 올라보니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이 세상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저것도 김한일 목사님 스타일의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부족함 가운데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에서 맡은 직분, 일터에서 맡은 직분, 가정에서 맡고 있는 부모로서의 이 직분,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명도 시험도 고난도 연약함도 이겨낼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분의 사역에도 너무나 중요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보다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 제자 훈련이 반이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엄청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능력이 한없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연약함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을 테스트 받는 기간이었어요. 교회도 못 와요. 외출도 못 해요. 재택근무해야만 해요. 또 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제자 같은 친구는 상하이에서 있다가 인권도 말살되는 이 코로나 정책에 너무 학을 띄어가지고 아예 중국을 떠나버렸어요. 남편이 중국 사람인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가서 살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 코로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 믿음을 테스트 받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위기를, 고난을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받고 그 테스트를 받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저의 그동안의 믿음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가 지금 믿음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네 가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내 안에 닥쳐도 그 상황들을 이겨내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벗어버릴 거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신뢰할 거냐, 그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삶의 여정에서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의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언제나 당신을 절대로 신뢰하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전히 저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에 이를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어디 계시냐? 왜 나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숨어만 계시냐?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빨리 그 억울함에서 건져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면 반대로 이렇게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절대로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이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온 하나님, 저도 살아보니 그분은 절대로 신뢰해도 되는 분이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내가 10대 때 20대 때 믿었던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더니 30대 40대 되니까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 믿은 그 하나님이 60대가 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을 절대로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해도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나 예수 믿다가 실패했어, 예수 믿다가 돈 다 털렸어, 예수 믿다가 쪽박 찼어, 예수 믿다가 나 죽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예수 믿고 살아나서, 예수님 믿고 자유 얻어서, 예수님 믿고 기쁨 얻어서, 예수님 믿고 생명 얻어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진짜 인생을 살 것 같아. 이런 간증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인격과 내 목숨을 걸고 신뢰해도 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만 하면 너에게 필요하구나, 너에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을 채워주마, 내가 이것으로 너를 인도해주마. 목회자가 돼서 또한 한 가장,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와 남편으로 살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교회 목회하는 거 어렵습니다. 아버지 노릇하는 거 어렵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분만을 신뢰하고 살아왔더니 이 말씀대로 피곤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일생을 저렇게 당당하게 살까? 원수 앞에서도 어쩌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앞에 두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키가 작습니다. 저도 키가 작으니까 통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저도 시집을 2권이나 출판한 시를 쓰는 남자예요. 또 다윗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그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저도 곡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죠. 다윗에게 배운 게 그거였어요.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큰아들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일찍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 나면 데이빗으로 진다 이렇게 정해놨죠. 그래서 데이빗 리 이렇게 통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다윗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의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서러는 그 다윗의 모습, 그게 늘 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당당함은 어디서 왔을까? 죽음에 이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의 믿음에서 당당함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어디를 가도 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삶의 여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고난, 그 승리의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었다. 시편 23편,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다윗의 삶의 만족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왔다. 그러면서 4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내가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들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계곡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양들을 끄집어 올려주는 것처럼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은 숱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하셨던 일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살던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유지된다. 그런데 주의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충만케 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해가 있어요.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건 누구나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상에서 짓는, 연약함에서 짓는 그러한 실수 같은 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들은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사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담겨져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암처럼 내 영혼을 썩게 만들고 내 영을 죽게 만드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죄, 그것이 끄집어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죄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추어 놓고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감추어 놓고 자기 혼자만 가두고 있는 고질적인 그 죄, 그게 뽑아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가 뽑아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도 효력을 잃어버린다. 내 안에 지속적으로 꿈꿔 있는 정욕이 있어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또 뭔가 늘 내 마음을 마비시키는 어떤 음란한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물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내 마음을 자리하고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에 늘 자리하고 있어요. 물론 원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고 악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일시적인 문제가 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결돼야지 5년, 10년, 평생 마음에 그와 같은 것들을 가두어 두어 버리면 그것들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연약한, 무력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살려면 고질적으로 내 내면에 담겨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를 내 마음에 담아두면 성령께서 제한을 받습니다.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내 문 앞에서 멈춰 서 계시게 만든단 말이죠. 그 죄를 끄집어내야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대신 미움이나 정죄나 원수나 안갚음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끝없는 절망이나 열등감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대신에 뭘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는 큐티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채워야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시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사탄이 미혹할 틈이 없어요.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떤 시험도 나를 미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묵상이라고 말하고 불교나 다른 힌두교나 종교들은 명상이라고 말하죠. 이 묵상과 명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명상의 목적은 자기 내면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템플 스테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가만히 명상하면서 물 들고 앉아있는 그런 것들, 그거 다 뭐냐면
잡생각을 버리고 내면의 온갖 것들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빈 것으로 채운. 그러나 기독교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체험으로,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나의 사탄적 생각들이나 내 마음에 잘못 셋업되어 있는 악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가는 거죠. 그래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말씀이 채워지면 죄가 저절로 싫어지고 죄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능력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 고질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죄를 다 끄집어내야 한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면의 죄를 끄집어내서 바닥에 다 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김한일 목사님이 다 거두어서 십자가 앞에 불태워 버리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순종하며 산다는 건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할 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든 내 기대와 생각과 계획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나를 주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시려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자기 상식과 자기 이해와 자기 경험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그 수준에 멈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해와 상식을 넘어선 순종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 전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리고 땅을 자기 땅으로 삼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20세 넘은 자들 중에 용맹한 사람들 200명을 뽑아라. 그들에게 제식 훈련을 시키고 총검수를 시키고 총을 분해 조립할 줄 아는 능력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칼을 갈아서 한 번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무기를 만들라. 그리고 게릴라 작전을 펼 테니까 이렇게 하라. 하나님 그런 명령을, 전쟁에 필요한 상식적 명령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번째 날을 7번 돌아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횃불 항아리 넣어가지고 외쳐라.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렇게 갔다가 그냥 다 지는 거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경험과 지식이 상식에 어긋나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홍해바다 건너는 일도 그렇고 요단강 건너는 일도 그렇고 왜 꼭 그런 위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은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곳이다. 요단강,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은 이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믿음과 순종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죠.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며 나를 구원할 능력 있는 분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고 내 내면의 죄들을 씻어내고 고질적인 죄를 끄집어내고 내 기대와 생각과 달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왕 이 세상 사는 것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전제로 우리는 싸우고 살기 때문에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죄짓고 실패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회개하는 찬송만 부르고 살겠냐 이거죠. 승리의 노래를 부리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고질적인 죄를 끄집어내고 내 이해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30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필요성을 알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적합한 표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걸어가도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는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죠. 바란다는 그 뜻이잖아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와 같은 가장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피곤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고 부족함을 모르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숙제로 여러분에게 드려요. 다 암송. 이번 주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31절을 암송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 은퇴할 때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내 내면에 담겨있는 더러운 죄를 끄집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한 것과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